이 자격과 종으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인정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일꾼의 자격이 어떠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일꾼은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은 어떤 것은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은 틀린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지식과 배움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버전화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다. 마치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심한 그런 말기 암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요, 먼저 말씀한 게 있는데 어떻게 언급을 했냐?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믿음을 버려서 믿음에서 파손하여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후메네오나 그리고 또 빌레도 같은 사람이 믿음에서 파손됐느냐?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인데,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냐? 18절 이하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친 것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활이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뒤집는, 갈아엎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망령된 거다, 이건 헛된 거다, 이거는 사람의 목숨을 끊는 악성 종양과 같은 거다 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고백, 이 부활에 관한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미래의 장래의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먼저 죽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서 모두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다가오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여서 부활의 모습으로 참여하여서 함께 영원토록 살고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가장 귀중하고 가장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가르친 건 뭐냐? 예수님이 그 당시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이 이미 어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전달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 예수님이 육체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됐느냐?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참 그 세상을 살면서 현실에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많이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세상에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어떤 내가 높아질 거나 뛰어나게 될 것이나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의 날로 모이는 날 다 쉬지 않습니까? 빨간 날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런 주의 날이라고 하여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쉬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똑같이 누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종으로서 어떤 또 국가의 일에 정말 얽매여서 참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게 거룩한 주의 날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쇠가 빠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노동하고 일하고 또 무시당해 가면서 일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밥 먹기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의 날에 오늘은 주의 날이다 하여서 예배 자리로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지만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과 영생에 관한 소망을 붙잡고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시간 돌아가서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금 그 힘든 또 일터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이 힘든, 이러한 참 밖으로는 핍박적인 삶이고 자기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과 낙이 없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그 주의 날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아무런 세상에서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또 소망이 없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육체의 모습으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거다 라는 소망이 그 모든 삶을 버티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이미 부활이 끝났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다 부활한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한 가르침은 어떤 거였냐? 장래에 대한 소망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특별히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에 관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놓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지금 자유되어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고요.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을, 다시금 내가 부활하여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신학 공부를 학사까지 하고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라는 코스들 다 밟고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이 재림하셔서 정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느냐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인데, 특별히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저 좀 여유를 누리고 잘 되어지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활에 관하여서 특별히 망령되고 헛된 말,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다라고 말씀한다면, 이제는 23절 말씀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다툼이 어디서 난다고요? 변론에서 난답니다. 여러분, 말싸움하는 거는 다 어리석은 것이고 무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단순히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감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전도자, 진리의 추종자, 진리의 팔로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무지한 존재들이며 진리를 증명할 만큼 지적이며 영적인 존재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다툼만 일으키는 이 변론을, 말다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리,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중직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중직자, 직분자 선출을 할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잘 할 수 있는, 참을 줄 아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우리 교회 중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또한 성경은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사도는 그 집안에, 주방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하는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소명대로 부르신 성도들,
그들의 사역과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 것 같습니까? 금그릇이세요? 은그릇이세요? 뭐가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그릇 되고 싶으십니까? 네. 예, 우리가 다 기왕이면은 금그릇 되고 싶고 은그릇 되고 싶죠. 질그릇 되고 싶고 나무그릇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회용 그릇으로 대접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가 무슨 그릇이라고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래요. 왜 질그릇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나? 나 금그릇 되고 싶은데 그 바울 사도가 질그릇이라 그러니까 참 나도 질그릇 돼야 되나?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나무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주방에 아주 귀하게 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 것처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그 종류별로 용도별로 있는데, 야, 너희가 다 기왕이면 금그릇 되라, 기왕이면 은그릇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좀 창피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곳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그게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히 쓰는 그릇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사실은 전도사 때부터요, 그리고 최근까지 유학을 마치고 이제 이민 목회를 경험하고 이제 돌아오고 얼마 안 있어까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참 탁월한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성령과 지혜 가운데서 잘 분석하여서 은혜롭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옳은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결국 자기가 좋은 목사 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목사가 돼야 되긴 하지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정말 대표적인 설교자가 되어주고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가 되어주고 정말 예배를 갱신하는 교회가 되어주고 신앙을 갱신하는 교회 되어주고 저 교회 하면 무슨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가 되어주고 저 교회는 정말 셀로 유명한 교회가 되어주고 해서 그 교회 목회자가 높아지고 또 성도가 높아지고 교회가 정말 어떤 브랜드화되고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바라고 기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 좋은 은혜를 끼치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금그릇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길동교회 박주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참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고 참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은퇴가 가까이, 그분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저희 원로 목사님처럼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고 나서 보니까 설교할 때 힘 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 목사들이요 대부분 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다 똑같이 이게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되고 내가 설교 한번 할 때마다 진짜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길 다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 그저 내가 힘 빼고 이거 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은퇴를 앞두신 순간에 깨닫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게 은혜이고 그거를 아는 게 여러분 능력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야, 오늘은 이 그릇 꺼내서 사용해야지, 오늘은 피크닉 가니까 스티로폼 일회용 그릇 내가 가져가서 좀 사용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그릇이, 그렇게 사용하는 성도가 정말 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자신도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금그릇처럼 귀하게 대접만 받는 그릇, 은그릇처럼 그렇게 정말 유사시에는 마치 현금처럼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자 한 게 아니죠. 오히려 질그릇이지만 이 보배를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길 원했던 겁니다. 예.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복음의 보배에 이 부활에 대한 이 깊은 이 소망의 믿음을 내가 듬뿍 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귀한 그릇, 금그릇보다 더 귀한 질그릇이 되는 것이죠. 은그릇보다 더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나무그릇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복음의 귀한 보배를 담기 위해 그 그릇은 특별히 겉과 속이, 특별히 그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아무리 값나가는 금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이 지저분하면요, 그 안에 더러움이 있다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릇이 깨끗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귀한 것을 담든지 혹은 그 목적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을 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피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청년의 정욕은요, 미숙한 청년들이 빠져들기 쉬운 무절제한 모든 욕망들을 말하는 거죠. 성급함, 신기함을 추구하는 그 청년의 모습들, 야망,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 뭐 상관없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부흥해야지, 나는 잘 돼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반항심, 자만심,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마음, 여러분 청년 때에 그러한 무절제한 그런 야망, 욕망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독단적인 마음, 나만 옳고 남들은 그르다란 마음. 그래서 심심치 않게 부모님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배항하고, 논쟁 좋아하고, 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다 청년의 정욕, 청년의 정욕으로서 특별히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피할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제 청년의 때를 이제 지나고 어느덧 이제 아직도 많이 젊지만은 이 장년의 때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성장하고 생활하는 것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전에 그렇게 정말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지고 은혜 넘치는 목사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보니까, 야, 이게 사실은 다 청년의 정욕들이었구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내 자만심이었고 내 독단이었고 내가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성급한 그런 것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깨우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얻게 하시고 주변에 계시는 또 귀한 또 우리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함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참 은혜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금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구나가 다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느 교회나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세상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정말 크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볼 때요, 또 어떤 교회는 또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모든 교회나 또 모든 또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하고 그때그때마다 찬장에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귀한 그릇, 귀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구약 레위기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제사와 비교해서 이 화목제가 굉장히 그런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 뚜렷이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 다른 모든 제사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이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또 가루를, 곡식의 가루를 이제 곱게 갈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은 다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만큼은요, 어떻게 하냐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서 제물을 드린 그 예배자가 있잖아요, 헌제자가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으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그 송아지를 함께 나누고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모든 제사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나눔으로써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헌지자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도리어 이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참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화목제라는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 깨끗한 그릇이 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꾼이 되고 내가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된 나의 삶에도, 나의 인격에도, 나의 여러분 인생에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요,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의인들을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하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이 의인들이요, 자기가 왜 이런 이 주인의 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이렇게 크게 복 받아야지, 이만큼 은그릇처럼 내가 활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뭐 면류관, 금면류관 아니면 은면류관 정도는 뭐 씌워 주시겠지, 적어도 개털 모자는 안 씌워 주시겠지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이게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는 헌신의 일을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을 하고,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그 그릇 안에 이 복음의 귀한 이 소망을, 그 보배를 담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이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여러분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그릇 가운데 이 믿음을 잘 담아서, 또 이 그릇에 이 보배를 잘 담기 위하여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